사도행전 19장 말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19장 말씀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세웠던 그 교회들이 과연 이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 교회가 또 다른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지,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 바울의 온 마음은 초대교회, 자기 교회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들 교회를 다시 돌아가면서 굳게 세우려고 하는데 1차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제자? 주의 제자면 주의 제자지 어떤 제자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울이 볼 때 불분명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가 아니라 주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을 해요.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이란 믿은 다음에 제2의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성령 받는 것 따로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22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마치 성령과 세례를 같은 뜻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세례를 연결시켜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성령을 받았다면 굳이 이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너희와 우리는 한 지체에 있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 바울이 안수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문 그들에게 바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복음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아볼로가 제자들에게 소개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 여기까지만 들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이런 것들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주어지고 세례를 받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성령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믿을 때,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누가 인정해요? 사람이 인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속을 누가 인정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할 수 없고 기관이 인정할 수 없고 증서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만이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냐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내놓은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천년의 전통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아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임하심의 사인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회중의 한 성도라라고 하늘에 인쳐주시는 사인인 겁니다. 자, 8절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에베소 선교의 본론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여러 번 합니다. 이 중요한 표현들을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누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죠. 사실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배경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사탄은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예요. 뭔가를 누가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1000년 동안 서로 등지고 살았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특히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개처럼 취급할 만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서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1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형제지간의 원수관계가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전초 역사가 되죠.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아주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의 위기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직면에 처해집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요. 누가는 24절. 사실은 본문에는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지만 한글에는 빠져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이 사건 이후로 뭐가 세워지냐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죠? 바울을 아시아 교회에 파송한 교회예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란 말이죠. 복음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질 때마다 누가가 계속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흥왕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흥왕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20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찾아보죠.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획이 한번 딱 그어지면서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교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냐면 바로 로마 선교예요. 로마 선교가 뭐죠? 바울이 꿈꾸는 선교지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지예요. 바로 이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비슷한 표현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가는 어떤 교회의 초대 교회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처음에는 위기로 다가와요.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선교의 역사로,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로 바꿔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봉착됐거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그저 평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심령의 부흥을 얻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자, 결국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세력을 얻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로마로 향했던 복음의 말씀의 결과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서 무엇을 얻어요? 궁극적으로 돈을 추구해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요구해요. 기적을 요구해요. 인기를 요구해요. 오늘날 이런 거짓된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세워가는 것은 사업체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표대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8절 말씀에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자꾸 제가 그 회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어려운 일이에요.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할례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뭐죠? 이 설교 내용이 전부 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내용 가지고 논쟁을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쉽고 편한 곳을 찾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을 순전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여러 번 대적을 당해보면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해요. 에이, 뭐 안전할란다. 말해서 뭐 할꼬?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혈과 육에 사로잡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선포자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에 대해 대적해요. 논쟁하면 안 돼요. 바로 뒤돌아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가 이 때가 아닌가 보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돌아서요.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선포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전도 집회에 오셨냐면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주로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술집과 나이트클럽, 노래방 이런 데서 전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술집과 나이트클럽 이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가서 핍박을 하면요, 2번 쳐다보지 않고 바로 돌아선대요. 자, 그러면 술집에 들어가, 노래방에 들어가요. 장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가할 때. 나이트클럽 시작할 때 막 준비하잖아요. 의자 접은 거 막 피우고 막 그럴 때 딱 지배인 계시냐고.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야 돼. 목사님 모시고 가서 지배인 계시냐고. 이곳에서 장사하시려면 이분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딱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배인을 당장 데리고 와요. 대단한 분이 오셨나 보다. 목사님이시라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저께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요. 제가 3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10명을 만나면 9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같이 갔는데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그때는 장사할 때 들어간 거예요. 잘못 타이밍을 잡은 거죠. 갔더니 술집 주인이 지금 재수없게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재수없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복을 그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그 바로 그냥 가는 거야. 방금 이야기한 나이트클럽, 노래방, 뭐 이런 술집 이런 데는 사람들이 양심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저 가책이 다 파묻혀 있대요. 전도합시다 우리. 근데 부산에는 나이트클럽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부산 사람들은 희한하게 숨어 있나요? 나이트클럽이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다. 왜요? 복음은 선언이에요. 생명을 선언함과 동시에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마귀가 발광합니다. 우리 6월 18일 날 전도 초청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발광하는지 몰라요. 오라 그러면 일찌감치 간다 그래요. 당일날 안 온다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꾀를 잘 넣어주는지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발걸음이 반드시 이곳에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여사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 불러다가 전도하죠.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악기 들린 사람이 도망가니라. 17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마술사들이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해도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주술과 마술에 사로잡힌 도시예요.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그 밑에가 2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어쨌든 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마술에 관계된 마술에 관계된 책들을 다 불사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에베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에베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22절 말씀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돼서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면 에베소 도시에 1년에 한 번씩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일어나요. 아데미 여신이 딱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는 사람 크기만큼 만들어놨는데 젖가슴이 안 세봤습니다만 한 50개 돼요.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여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축제의 날은 여신상을 요만하게 만들어요. 왜 요만하게 만들어요? 다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축제의 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상 제조자들이 대목을 잡는 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가서 저지를 하죠. 어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벌이를 해요. 벌이를.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벌이를 위하여 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함이고 그 외의 모든 이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25절 말씀,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데미 여신의 축제의 날에 있는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데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러자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을 제가 가봤어요. 에베소 극장입니다. 쬐끄맣게 보이는데 사람이 빽빽히 앉으면 5만 명이 앉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사의 책을 불태웠더니 얼마큼 태웠다고요? 은 5만을 태웠을 만큼 그 대단한 도시예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축제 신이 축제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고 얼마나 대목 잡을 수 있는 잔치인지 상상할 수 있겠죠. 너도 나도 다 사는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죠? 자, 에베소는 국제적인 도시였고 역시 로마의 관할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총독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때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데미요 아데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극장에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로 돌을 던지면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거예요. 군중 심리 알잖아요. 30절 말씀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아시아의 관리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로마 군인이 바울 제발 하지 마. 제발 들어가지 마. 네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내가 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까지 기뜸을 해줬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완전히 미쳤죠.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전도 일행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통했던 거예요. 40절 말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또 선한 사람을 보내주셨네요. 거짓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종교심은 어디서 비롯돼요? 유복한 삶을 위해서 풍부한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종교적인 태도는 그것입니다.
떨기나무 김승학 원장님이 한의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서 주치의로 갔습니다. 본인이 그 왕궁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우디, 즉 이슬람의 종주국이 사우디죠. 네, 그래서 중동에 가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그 누가 하얀색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하얀색은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만이 입을 수 있대요. 그런데 김승학 원장님이 20년간 사우디 왕궁에서 주치의를 해보니까 왕족들은 아무도 이슬람을 안 믿다는 얘기예요. 이슬람 종교는 뭐예요? 통치 수단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가짜예요. 이슬람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통치 수단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만들어진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던 이들, 오늘날 이단들과 똑같습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켜요. 무리를 선동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정치인들은 또 어떻죠? 무리가 소요되면요, 그걸 싫어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한국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봐.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사랑. 이 헌신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에 왔죠? 뻔히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마술사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체계적으로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들어갔어요. 바울은 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의 차이점이죠. 반면에 사탄의 왕국은 우상을 내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채웁니다. 자기 배를 채워 나가요.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질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 수탈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왕국입니다. 신천지에 한번 빠진 가정을 보니까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재산이 탈탈 털려요. 기가 막히게 털려요. 그렇게 털리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래요. 이만희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시냐면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산처럼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이 또 사탄이 주는 고된 인생의 무게가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더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위기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언제나 교회가 위기에 직면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누가의 기록의 결과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가더라.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푸른숲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위기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든든하게 서가는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